복음을 알자. 힘써 알자. 복음에 대한 지식, 복음을 아는 지식, 예수 설교전. 오늘은 산상설교에서 기도의 대헌장으로 말씀하시오.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이 오늘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는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꿈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꿈들을 끊임없이 생각해내곤 해서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정말 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많고 많은 꿈 이야기들 중에서 저는 유독 요셉의 꿈 이야기를 좋아하고 요셉을 좋아하고 동경하기까지 해서 되었습니다. 하여튼 실로 꿈은 저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묘미를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언젠가 타임머신이란 만화책을 읽게 되었고 그때 처음으로 타임머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각자 타임머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과거로 데려다주는 추억들과 미래를 인도해주는 꿈들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저의 꿈은 마치 타임머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속에는 무한한 세계가 펼쳐져 있고 나만의 비밀과 꿈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그저 편안한 의자에 앉아 꿈을 펼치면 시간은 멈추고 저는 다른 공간으로의 여행을 합니다. 이렇게 타임머신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꿈은 정말 제게 있어서만큼은 진짜 타임머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롭게 이 타임머신을 이용해서 미지의 세계를 넘나들었습니다. 이건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하여튼 해서 오늘은 그 추억 속의 타임머신으로 성경 속으로의 시간여행을 떠나봅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죠. 자, 특히 예수님의 그 말씀의 현장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면서 오늘은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추정되는 동산 언덕에서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산상설교 현장으로 함께 하십니다. 자, 이 예수 설교전 역시 실제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고귀한 가치를 가진 진리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은 물론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주신 예수님의 설교 역시 성경 이외에 다른 사료에서는 알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예수 설교전. 오늘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추정되는 동산 언덕에서 선포하신 산상 설교의 현장으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히 그 유명한 산상 설교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외식을 벗어난 구제와 기도에 관한 말씀에 이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차원 높은 놀라운 기도문을 제시하셨으니 곧 기도의 대헌장 주기도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이제 1번입니다. 1. 현장 배경.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과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그러니까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는데 마태복음 4장 25절, 자,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에 의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날이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로 세우셨으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와 그 사방과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 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에 무리를 보시고 산 언덕에 올라가셔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누가복음 6장 20절 상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8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기 본문은 기도의 대헌장이라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말씀으로 그 의미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더욱 심화시키시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에게 놀라운 윤리적 기준과 더불어 이제 기도의 대헌장인 이 기도문을 제시하셨으니 곧 수기도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9절 상입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인에게 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활과 행위의 규범으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을,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10계명과 함께 구약의 율법과 규례로서 구제하거나 기도할 때에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이들을 들어 하신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로 복 있는 자를 선포하신 예수께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즉 설교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7절 상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예, 자, 산상설교의 하나인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행실, 그러니까 즉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그 위선적인 모습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대헌장인 주기도문입니다. 오늘날 참 우리의 형식적인 중언, 부언하는 기도 등을 보면서 모범적인 기도의 필요성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선 먼저 1번, 작은 1번입니다. 1. 기도는 아버지께 드리는 청원과도 같은 것. 9절 상입니다. 그래요. 기도는 아버지께 드리는 청원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기도는 미사오브가 동원된 후문이나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독백과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식이 아버지께 드리는 청원과도 같은 것이어서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 9절 3이라는 이 서두를 통해 우리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합니다. 할렐루야.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며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9절 하, 또 누가복음 11장 2절, 이렇게 그 하나님을 합법적인 왕으로 인정합니다. 이처럼 기도의 첫 요소는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경배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작은 2번, 두 번째입니다. 이 기도는 아버지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마태복음 6장 10절, 누가복음 11장 2절 하,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기도문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 여기 10절,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즉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함을 고합니다. 따라서 나 자신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 하겠습니다.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작은 3번입니다. 3. 생활의 문제에 대하여. 생활 문제에 대하여.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또 14절에서 15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위해 기도드려야 합니다.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과 매일매일 받아야만 될 용서와 함,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자, 미움이나 증오심 등과 같은 이 악한 감정을 가지고서는 거룩하신 그분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입니다. 작은 사. 날마다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하여. 이렇게 네 번째 작은 제목을 하나 더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누가복음 11장 4절 하입니다. 자,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삶은 진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자, 진리의 삶은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어요. 어려움을 겪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13절, 누가복음 11장 4절 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악한 자로 인하여 우리가 올무에 걸리고 넘어질 수 있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세 번째 큰 3번입니다. 3. 결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도의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신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모범이 됩니다. 우리 성도는 주님과 같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는 곳에서 행하는 은밀한 의로움에 대해 말씀하신 산상설교로서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회당이나 거리에서 나팔을 크게 불며 구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 것을 지적하시면서 여기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신 기도문으로 인간의 칭찬이나 보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서로 용서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여기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알고 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알아가기. 먼저 기도하면 히브리어로는 테필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헬라어는 프로슈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하여서 신자들이 취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한 형태를 말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도의 중심은 그 중심 요소는 찬양과 간구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저의 꿈꾸던 어린 시절, 꿈속의 타임머신 추억을 가지고 성경 속으로의 시간 여행을 통하여 예수님의 설교 현장을 살펴보고자 시작한 예수 설교전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복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와 같은 설교는 성경 이외의 그 어떤 다른 사료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을 제시하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지식인 복음, 예수 설교 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보기.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생각해보기 1번 1. 주기도문에 관하여 이 한 주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